예,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 있는 예배,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긍휼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배워갈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긍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거룩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본문 메시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쉼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또한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있는 존재이십니까? 오늘도 세상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굳이 쉴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이 쉼이란 무엇이며, 인간은 또한 어떤 쉼을 배우며 어떤 쉼을 쉬어 나가야 할까요? 여러분은 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혜성이는 쉬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할 일을 멈추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을 가라앉히는 거.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에서 제가 기사를 봤는데 아주 재밌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멍 때리기 대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멍 때리기 대회. 그래서 한강의 한 공원에 사람들이 앉아서 가장 멍을 잘 때리는 사람이 우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멍을 때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아무 무상, 아무 생각 없이 잡념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가 쉼을 제일 잘 쉬느냐는 거예요. 잡념도 없이 그냥 가만히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면서 졸지도 않고 있는 것을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쉼을 쉬고 싶으십니까? 혜성이도 그렇게 쉬고 싶어요?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놀면서 쉬고 싶어. 놀면서 쉬고 싶어요? 우리 혜연이는 어떻게 쉼을 쉬고 싶어요? 어떻게 쉬는 게 가장 행복해요, 혜연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혜연이는 아빠가 쉬는 날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기대가 돼요? 왜 아빠가 쉬는 날이 기대가 되고 오늘만 기다렸어. 오늘만 기다렸어요? 아빠랑 쉴 때 뭐 하면 행복해요? 같이 손잡고 아빠와 얘기하며 걷는 게 행복해. 아이고, 아빠 손을 잡고 아빠와 함께 얘기하며 걷는 게 너무 행복해요. 아이고, 그때가 혜연이는 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혜연이는 아빠가 쉬는 날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그 쉬는 날 너무너무 기대가 돼서 아빠가 쉬는 날 혜연이랑 어떻게 놀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아빠가 쉬는 날 그냥 아빠 손잡고 돌아다니면 그렇게 행복합니다. 그게 혜연이한테는 쉼이고 충전하는 시간이고 기쁨을 갖는 시간이에요. 맞아요, 혜연아? 근데 쉬는 날 아빠가 없으면 어때요? 슬퍼요? 우울해. 오빠는? 오빠랑 잘 노는데?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와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생활 가운데 지치거나 바쁨 속에서 정말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떨어져 있는 우리가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들을 경험하는 게 쉼이에요. 그리고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함께 공유하고 안 우리가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해가는 것, 그게 삶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도록. 근데 이 쉼이 상실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마음을, 생각을 공유하기를 저버렸어요. 그것을 바로 하마르티아, 죄, 하나님 마음에서 빗나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쉼이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되는 그 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분별해 가는 과정을 쉼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 말을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것을 나누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선입견이라는 말 아십니까? 선입견? 어떤 사람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을 내 생각의 틀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아, 저 인간은 이래. 아, 저 인간은 이래. 아, 쟤는 저렇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생각한 선입견으로 그 사람을 평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내가 생각해서 정의한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 사람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를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본 것이 있습니다. 시골 의사라는 유튜버가 계시는데요. 시골에서 크리스찬으로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소소하게 자신의 일상을 이렇게 유튜브로 만들어서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이 시골 의사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본인이 그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을 모시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런 병원을 뭐라 그러죠? 그 이제 돌아가시기,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그러죠. 임종 직전에 있는 요양병원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요양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죽음을 맛보았대요. 그러니까 호스피스 병동에는 정말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사람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의사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가족들에게 전화를 한대요.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어머니께서, 당신의 가족 중에 누가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빨리 오셔서 임종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전화에 저는 안 갈래요. 그냥 알아서 죽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답을 한다고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길에 들어서기까지 가족들이 찾아오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렇게 쓸쓸하게 혼자 돌아가시는 분들을 수없이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글을 쓰기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누군가를 방치하는 삶이 아닌 누군가를 안아주고 끌어안아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삶이면 좋겠습니다 라는 글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해요. 제가 지금 캐나다에 와서 같이 일을 하는 친구들에게 자주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You are special. 너 특별해. 너 하나뿐이 없는 존재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한순간, 하나뿐이 없는 시간에 이 한순간을 함께 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스페셜한 세상을 스페셜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여러분을 안아서 구원할 만큼 여러분들은 스페셜한 존재, 세상에 단 하나뿐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순간, 하나뿐이 없는 이 순간을 이렇게 특별한 존재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피조 세계가 특별함을 아는 것입니다. 얼마나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쳐다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 순간이 정말 귀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은 돌아오지가 않아요. 단 한순간, 한 번뿐이 없는 한순간을 우리는 마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했죠, 제가? 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쉼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잉여인간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잉여인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면 노동 시간에 노동에 필요 없는 인간들,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지거나, 예를 들어서 아프거나, 예를 들어서 힘이 없거나 한 사람들을 옛날에는 잉여자원이라고 했어요.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멸시천대하며 그렇게 가진 자들이 그들을 억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온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함부로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나의 선입견으로 올무를 죄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선입견으로 어떤 사람에게 멍해를 얹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어떤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기 그 구약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 인간의 존엄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 인간의 존엄성,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이 하나님의 선포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가진 자들은 종교성을 통해서, 종교심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이들의 쉼을 빼앗았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저번 주에 다 해드렸죠. 솔로몬 왕조의 그 엄청난 고통에 대해서 제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솔로몬의 신하들은 솔로몬의 아들에게 아버지처럼 하면 안 됨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은 내 아버지보다 나는 너희들을 더 억압할 것이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완전히 깨트리는 법칙이었습니다. 그 법칙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예수님 시대까지 왔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크게 성전을 지어놓고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와 손을 잡고 로마의 요새도 함께 건축해서 이 유일신을 섬기는 이들에게 성전도 제공하면서 그 유일신을 섬기는 그 자들을 그 유대인들을 통솔통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정치 권세자들과 손을 잡고 유대인들을 또한 종교적으로 종교심으로 억압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조건 이 성전에 와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 성전만이 거룩한 곳이다. 이 성전에 누구나 유대인들은 꼭 1년에 한 번씩 절기마다 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세상의 로마의 동전들은 사용할 수 없기에 성전에서 쓰는 동전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그리고 그 성전 뜰에서는 제물들을 상거래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제물이 죽지 않고 살아나왔대요. 그리고 다시 되팔리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종교성에 완전히 무너진 예배, 그 종교성에 의해서 완전히 질팔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 종교심에 의해서 완전히 눌려진 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 성전에 가기 위해서 또 성전에 또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전에 제물을 사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구조입니까? 과연 그 성전에서 진심으로 통회하는 마음 아픈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전혀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선포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종교의 짐을 진 자들아 내려놓아라.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 제사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종교의 열심들이 종교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창조의 형상 그대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한 그 존재가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그냥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상을 있는 그대로 기뻐하시며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우리 혜성이의 고백을 들었어요. 우리 혜성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는 친구들이 실수하면 멋있다라고 이야기해 준대요. 축구를 했어요, 혜성아? 친구들과? 축구하고 학교도 하고 농구도 하면서 만약에 실수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해 줘요? 잘못하거나 실수. 만약에 골을 넣은 애가 내가 골키퍼 하면 골을 넣은 애가 막 그래도 잘했다고 하고 이거 뭐 잘못하고 뛰다가 자빠지고 그러면 잘했다고 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멋있지. 여러분, 여기 캐나다 혜성이 친구들은 혜성이가 실수를 하면 그 실수한 거에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잘못한 거야. 너 그때로 살면 안 돼. 그거 잘못한 거야. 왜 골을 먹혀? 왜 잘못 차? 왜 잘못해서 골을 못 넣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골키퍼가 골을 먹히면 괜찮아.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야. 너 정말 좋은 시도였어. 공을 찼는데 바로 앞에서 노마크 찬스에 골을 못 넣었어요. 그러면은 야 그것도 못 넣냐 이렇게 하지 않아요. 혜성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정말 좋은 선택이었고 정말 좋은 시도였어. 다시 한번 해보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해줘?
그거보다 더 잘해줘. 그거보다 더 잘해줘? 만약에 넘어지면 가서 일으켜 세워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혜성이 친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지 혜성아? 무슬림들도 있고, 모슬렘들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또 무교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타 종교인들 그리고 신을 믿지 않는 무교인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맨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멍해를 짊어지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내가 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랑과 정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공의와 정의를 지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혜성의 친구보다도 못하게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시도였어. 괜찮아.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더 멋있는 것들을 배워갈 수 있어.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죠.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쓰러지면 괜찮아, 일어나.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서 혜성이는 학교 가는 게 너무 행복하죠.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그러면 혜성이는 어떤 친구가 되어주고 있어요? 혜성이도 똑같이 친구들한테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멋있는 친구가 되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예배이며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그 종교적인 그 집단성들의 수많은 억압들을 지금 다 무너뜨리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메시지는 네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존재 그대로 하나님은 널 만나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입술과 눈빛에서 레이저가 나가고 거리는, 여러분 이거 창피한 겁니다.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온 천하보다 사랑하는 한 영혼에게 멍해를 지게 하는 행동이에요. 예수님은 그 멍해를 부러뜨리러 오셨습니다. 꺾어버리러 오셨어요.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은 소나 나귀의 어깨 위에 멍해를 씌워서 밭을 갈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이 밭은 대부분이 돌밭이어서 멍해를 갈기가 정말 이만저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그 돌이 많다 그러잖아요. 제주도에 가면 세 가지 많은 게 뭐죠, 혜연아? 여자, 바람, 돌. 왜 돌이 많아요, 혜연아? 제주도는? 화산섬이라서 다 기억나요? 네,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제주도엔 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밭을 만든다는 것은 돌을 다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돌이 많아서 돌담이 엄청 멋있잖아요. 그 돌담이 다 밭을 만들기 위해서 그 조그만 밭에서 돌 하나 빼놓으면 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에서는 밭을 만드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엄청난 고된 노력입니다. 그래서 밭에서 나오는 돌을 옆으로 다 치워서 그것을 쌓아 올리면 그게 돌담이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 돌들을 이 짐승이 하나하나 빼내려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옥토밭이 아닙니다. 논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논에 우리나라 그 황토에 물 대놓고 그냥 변해기 하기 전에 그 소들 두 마리, 소 한 마리 두 마리 들어가고 쫙 깔면 그냥 저절로 그냥 땅이 막 패여지고 이렇게 쉽게 밭을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쟁기를 짊어지고 가다가 멍에를 짊어진 이 소와 나귀들이 그 돌에 딱 걸리면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농부가 또 그것을 갈기 위해서 계속 이 소와 나귀를 다구치겠죠. 그러면 소와 나귀가 낑낑대면서 돌 하나 빼놓으면 또 돌이고 또 돌이 또 돌이. 이런 멍해를 종교인들이 다 치게 만들었습니다. 헌금해야 돼. 교회 봉사해야 돼. 교회 봉사하면 하나님이 벌 주셔. 하나님이 너 그러다 저주하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11조 안 한다고 여러분 목숨을 갖고 가시는 분이십니까? 그럼 우리 다 죽어야 되잖아요. 네? 왜 아직도 살아있냐고요? 하나님이 헌금 안 하면 벌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일 성수 안 했다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는 분이십니까? 예전에 그런 설교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바로 다 종교인들이 성도들에게 짊어진 멍해들 아닙니까? 그럼 성도들은 하기 싫을 때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벌 받을까?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좋아하십니다. 우리 사모님은 혜성이 혜연이가 이쁜 짓을 해야 이쁘나요? 아니면 있는 모습 그대로가 예쁜가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뭔가 잘해야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스럽습니다. 어제는 제가 일을 끝나고 들어와서 고단한 몸을 이끌고 이제 방문을 열었는데 혜성이가 저랑 혜성이랑 같이 잠을 자는데 침대에서 제 비계랑 혜성이 비계를 같이 이렇게 누워서 가로로 자고 있는 거예요. 제 자리까지 다 넘어와서. 그리고 제 비계를 꼭 안고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그냥 자고 있는 모습도 너무 아름다워요. 이 형상들이 그냥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도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모습만 보면 저는 기분이 그냥 좋아요. 그거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카톡에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서 여러분 메인 사진으로 있는 카톡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해하고 즐거워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김주정 성도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볼링클럽에 그 퍼펙트 된 사진마다 이렇게 한 거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몇 번씩 들어가서 계속 봐요. 여러분은 목회자가 관심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매일 죽도록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여러분은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잘해야 이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를 잘해야 이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존재로 여러분들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교적인 무거운 짐들을 벗겨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에서 그 돌짝밭을 갈던 이 소와 나귀가 어깨의 멍에를 벗어 던지는 경우는 딱 두 번입니다. 첫 번째는 멍에가 오래 사용하거나 아니면 너무 무거운 돌을 이렇게 계속 갈아내다가 부러질 경우예요. 부러질 경우에 잠시 그 멍에를 벗어놓고 이 소와 나귀는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농부가 빨리 이걸 고쳐서 어깨에 짊어매는 순간 다시 고단함의 연속이에요. 두 번째는 일이 다 마치고 이제 그 외양간으로 돌아와서, 보통 팔레스타인의 고대 사회는 이 집안에 외양간이 있었습니다. 가축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았어요. 그때 비로소 쉴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잠깐의 쉼입니다. 그리고 다시 농부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쟁기를 씌우면 다시 그거를
씌워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 나귀와 소가 누구와 같아요? 종교인들, 그 종교가 권력을 갖고 짓누르면서 일반 서민들을 종교적인 무게로 씌운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멍에를 부러뜨리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하고 완전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여러분은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며 온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 혜성이 친구들한테 배웁시다. 너 정말 좋은 시도였어. 실수? 그 실수 반복함을 통해서 우리는 더 멋진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어. 계속해. 괜찮아. 근데 여러분, 저도 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그 종교의 무거운 짐들과 멍에들을 다 벗어던집시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십자가 앞에 쉼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됨을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창조 질서의 그 아름다운 아담의 형상, 하나님이 창조 때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셨던 그 순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거룩한 주인 되심에 저희들 나갑니다. 예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고 완전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함과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폭풍 속에서도 광야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결같은 그 거룩함과 진리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세상에 그 철기 문명의 사단의 권세의 움직임 앞에 짓눌린 삶이 아닌 그 모든 짐을 벗어놓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평강의 승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 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아침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깨지 마옵시며 다만 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직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멋지게 우리가 쉴 수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